3장 15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여러분이 우리 같이 읽은 부분을 한번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거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냥 캐시도 들어있고 지갑도 들어있고 크레딧 카드도 들어있고 비싼 시계도 들어있고 막 보석 반지도 들어있고.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보따리예요? 캐시예요? 보석들이에요? 지갑들이에요? 크레딧 카드들이에요? 뭐예요?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 진짜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칼버트 목사님 오셔서 그런 메시지 하신 거 기억나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언덕에서 구르면서 그만 이 손이 잘라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필이면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자기 손이 잘라서 나가고 있는데도 아이고 내 시계 마이 워치 마이 롤렉스. 그게 인간이에요. 그 비싼 롤렉스 시계가 중요해요? 그 사람 생명이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살까 하십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200년 못 삽니다. 300년 못 삽니다. 1000년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소의 간이 날아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너무 어리석어요. 이 짧은 세상도 잘 살겠다고 오래 살겠다고 좋은 보약 있으면 다 먹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이것은 관심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육신 먹고 사는 거. 물론 육신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그게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은 다 같은 의미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이런 육체가 아니고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그런 현재 이 육체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그 순간부터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죽음도 염려할 필요 없는 그런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이 소망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요, 웬만한 건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신 삶을 케어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케어해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적인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 하루에 3끼 아니면 2끼라도 꼭 챙겨 먹지 않습니까? 한번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야죠. 가서 장 봐야죠. 돈 들이죠. 그리고 만드는 시간, 먹는 시간, 치우는 시간. 와, 그 시간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케어하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과 좀 어느 정도는 조금 비스무리하게라도 돼야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많이 케어하고 삽니다. 진짜. 그런데요, 대부분 평균 교회, 아이고, 매일 성경 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삶,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제가 지난 주일인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다 그렇게들 많이 들었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런 말은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과 우리가 호흡을 안 하고 얼마나 견딜 것 같습니까? 한번 5분을 숨을 안 쉬고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그러니까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호흡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기도 생활이 없어요. 뭐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한다고 악을 쓰고 이제 물론 그런 저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골방의 기도를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수요일 날 모여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그러니까 내 기도를 남이 들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요. 그러니까 할 말 못 할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무 크게 얘기하면 내 기도가 방해받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는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많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루에 평균 하다못해 일어나서 잠깐 5분이라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또 일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또 떠나면서 차 타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모아서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 육신도 이 없어지고 썩어지고 늙어질 이 육신도 먹여주지 아니하고 제대로 안 해봐요. 하물며 우리 영적인 삶 우리가 정말 케어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이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도 돌아봐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시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성경은 거의가 다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도 비스무리하게는 떨어져야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자매들. 나 오늘 아침에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나서 기도하면서 또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딸들,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내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남자라고 그냥 자기 목소리나 내려고 그러고 설치려고 그러고 뭐 자기 과시하려고 그런 100명보다 말없이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 자매 한 사람이 참 더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복되구나. 여러분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 한국에서 수백 명의 목사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세미나, 교회 성장 비결 뭐 이런 거 배운다고 한동안 얼마나 미국을 목사에 다녔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아리클을 보니까 심지어는 한국 목사들 세계에서도 이 릭 워렌 목사를 2단으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타협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일단 성공적인 목회자, 기가 막혀서 이런 비겁한, 내가 옛날에 그 텐트교를 가서 그 보려고 갔다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 그 한국 목사들이 돈 싸질머지고 와서 세미나 한다고 할 때 나는 이미 그때 저런 한심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릭 워렌 목사가 뭐 나는 안 들어봤지만 자 거기에 뭔 말을 했냐면 모슬람의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이 같다. 같아요 안 같아요? 왜 안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들도 영어로 가시 알라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빼고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줘서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넌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예수님을 빼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라, 그들의 모슬람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아이고 이런 비겁한. 제가 그나마도 텐트 교회라도 보려고 찾아가기 전에 내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닥트린을 보았어요. 닥트린은 다 아주 우리 믿는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동성연애를 자기는 지지한다. 이게 목사입니까? 현재는 또 교회 성장 비결을 배운다고 돈 싸질머지고 왔던 목사들이 이제는 2단으로. So sad.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사람의 말을 순종할 것이냐. 그 옛날에 유시아의 전도다가 만난 학생이 있었는데, 자, 그 학생은 뭐 나이가 이제 벌써 뭐 50이 다 돼가네. 뭐 오래 됐구만. 그러고 이제 한국 가서 결혼도 하고 그런데
그 무슨 인생에 상담할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뭐 켄터키에선가 대학교 교수도 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목사가 뭐 해요? 장로시키죠. 뭔 글을 썼냐 그러면 이 친구가 그 메시지를 걸어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가 교회를 나가고 하지만 그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도 아닌 엄마 아빠를 장로 집사시키려고 하는 목사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정말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직분자로 주는 이런 목사들. 그러니까 자기는 그들이 구원받은 목사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도리어 뭐라는 거니? 진리를 아는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친절 같고,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일수록 굉장히 아주 친절하고 아주 굉장히 인자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가, 나는 분명히 그 목사가 구원받고 성경적으로 알지 않는 목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부부 주례를 이제 해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다 교회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제 남자는 분명히 이제 구원받은 게 확실했고, 여자라 그러던가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안 받으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주례할 수 없다. 내가 이걸 알고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래도 여자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오고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 교회를 나오겠냐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사가 굉장히 불친절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옳은 자세다 이거죠. 근데 도리어 진리를 모르는 목사일수록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거죠. 그냥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 복음을 아는 우리는 그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을 죽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의로운 자를 죽였다. 우리의 구세주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걸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린 거죠. 바울이 옛날에는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당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온갖 핍박을 받고 순교당했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러니까 보세요. 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제쳐두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저는 진짜 지난번에 그 디도서 1장 16절을 제가 디보션 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요, 정말 악한 자들이요,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오늘날 이런 이름만 가진 크리스찬들, 저그들이 크리스찬들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서신에 보면요,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디자인을 갖게 되고 그 삶에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상 모든 사람들은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도 안 하고 정말 참 unbelievable. 이 사람들이 안 맞아요.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상관을 안 해. 죽은 다음에 제사 받을 건 생각하면서 자기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못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령하지 아니하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을 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 15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뭔지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뭡니까 그 두 가지가? 에이멘. 첫째가 성경. 보세요. 여기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믿음?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성경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는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생각이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특별히 한국 교회가 모태신앙.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또 임신 중에 부모가 믿는다면 그 자체는 복이죠. 그러나 부모가 믿었다는 그 하나 자체로 자기가 구원받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믿는 사람의 자녀라도 저도 믿는 어머니의 자식으로 믿는 부모의 자식으로 30년 동안을 믿었지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어야 돼요. 본인이. 근데 구원을 받는데 두 가지 중요한 조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과 믿음. 하나님 말씀과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난 내가 우리 폴리네시안 아일랜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밥 윈터 성사님에게서 온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낮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I recently dealt with a man in his home. 최근에 내가 어떤 남자를 자기 집에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He assured me that he had been saved. 근데 그 남자가 이 윈터 성사님에게 자기는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I asked him to share with me about his salvation.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he told me that he was down on the pier fishing. 자기가 저 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피어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낚시질을 하러 갔는데 all of a sudden a dark cloud covered the sky. 갑자기 새카만 구름이 하늘을 뒤덮였답니다. He said there was a lightning. 그리고 막 천둥이 쳤답니다. And all of a sudden he was saved.
갑자기 그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through the miraculous working of the storm, 그 기적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 낚시를 하러 갔을 때는 날이 좋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천둥을 친 건 이건 기적이다 이거죠. 그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이제 그 목사님 나중에 그게 구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믿음이라는 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구원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자기 구원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아나니 그것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성경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이라는 거.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빼고 우리 자신을 본다면 아이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목사도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올 것을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믿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바로 구원을 받는 거,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을 펴봐요.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첫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의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서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특별히 그 복음 전할 내용을 두 가지로 얘기해 줬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와 죄 사면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를 홀드하시고 잠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이 장 47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에게 47절에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주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도 선물이지만 성령님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였어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장벽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 곧 우리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나 하고, 40절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격려하이르되 이 패해간 세대로부터 너의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라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구원이었어요.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보세요. 41절에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저 좀 물어봅시다. 여기에 3,000명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3,000명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베드로가 설교한 걸 알아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3,000명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타냈지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침례에 순종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에 꼭 설교 끝나고 나서 초청 시간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도 시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꼭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치욕을 받으시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주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이 표시를 하라 이거죠. 물론 그 자리에서도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 영접하면 구원받겠지만 결국은 공개적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래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들의 침례에 순종함으로. 분명히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받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나와서 침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나가서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낸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는 미쳤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저 대낮부터 술 먹고 미쳤다.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해줘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침례에 순종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도리어 비난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아가서 전한 첫 메시지가 바로 주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 결론은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아무리 한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여전히 지옥 가요. 그거 얼마나 새듭니까? 진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냐. 이걸 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은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직접 마태복음 1장, 전에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 때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라 이름이 뭡니까? 지금 여기 보시고도 그래서 예수님이란 뜻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뜻이 세이비어,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로드 앤 세이비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드 앤 세이비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그거 보고 마치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은 구원을 받음으로 얻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짧은 삶 100년을 넘기도 어려운 삶을 오래 건강하게 살겠다 하면서 오는 생은 영원한 생인데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기는 살아요. 근데 아이고 좋은 여건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산다면 그건 복이지만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산다면 이게 무슨 영원히 사는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토록 계속되는 형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everlasting life,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영광. 지난번에 우리 부활주일날 우리가 나중에 가질 부활의 육체는 어떤 육체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리마인드를 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컨빅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컨빅션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컨빅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컨빅션을 잘 디벨롭 해가지고
정말 확신에 넘치는 강한 신념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또 그 방법을 우리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200년 살기가 어렵고 100년도 살기가 어려운 이 짧은 세상에도 오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소서.